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5절 말씀은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하면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주의 종과 사망이 있고 혹은 성령의 종으로 의에 이르기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너희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완성은 영생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세월호의 사건이 터진 지가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아직도 근데 세월호 문제는 끝나지 않았고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고통은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2014년도 4월 16일이었죠. 오전 8시 50분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청해진 해운 소속의 인선발 제주행 연안역에선 세월호가 전복됐습니다. 특별히 안산고등학교 학생들이 제주도로 여행 가는 그러한 백길이었고 많은 그 학생들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불행한 사건이 생겼고 이 탑승 인원 476명 중에서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행복항이라고 알고 있지요. 거기는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오지 못해가지고 눈물로 그 시신이라도 거두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 가족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지 아니하고 눈물로 돌아오기만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그 선박의 실소유주인 유병원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가 교주처럼 지배하고 있었던 구원파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듣지 못했던 그런 기독교의 한 종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구원파는 이단이지요. 근데 이 구원파가 이단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두 가지를 얘기하자면은 이렇습니다. 이들은 구원받은 날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구원받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이 일반 이제 기독교 신자들이죠. 그 사람들을 만나면은 단골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구원받으셨습니까? 예,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들이 다음 그 질문이 이어지는데, 그러면은 언제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은 예기치 못한 질문에 당황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확실한데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내가 언제 어디서 구원받았는가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육신적으로 태어난 날은 정확하게 기억해서 매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생을 좌우할 영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따라서 그걸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증거입니다. 설득력이 있지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단으로 정죄되는 이유는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단 한 번 회개하면, 그래서 사죄함의 은혜를 받으면은 그 이후에 어떠한 죄를 짓든지 간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 대신에 그들이 얘기하는 건 회개가 아니라 자백입니다. 회개와 자백이 그러면 다른 거냐?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단어를 다르게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한번 회개하고 제사함 받은 사람은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죄악에 대해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극단적인 죄악까지도 서슴없이 합니다. 사람들을 죽이는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악이라고 말하는 그 무리되는 일까지도 이 사람들은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난 이미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죄의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은 이와 유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이 얘기는 그 생각들이 건전하거나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죄는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 짓고 난 다음에 우리는 회개하죠. 정말 가슴이 아플 정도로 찢어지게 하나님 앞에 나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다시금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은 그러한 그 죄의 문제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그 사죄 확신에 대한 부분을 배우면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얻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죄도 사함을 얻었고 현재의 죄도 사함을 얻었고 내가 앞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 갈 때까지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함 받고 사함을 받은 거다라고 하는 배웠지요. 여러분 아마 가물가물하시겠지만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그거나 맞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다 용서해 주신 죄의 해결책이지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 짓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죄악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에 의지하여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함 받는 것만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과 무게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짓는 죄악에 대해서 그 죄를 지어도 괜찮다.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괜찮고 내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니까 나를 안심시키는 그러한 능력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이전까지는 죄를 짓고 살았었는데 죄의 종로로 탐돼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살도록 하시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지 그게 내가 죄를 지면은 또 용서받을 수 있고 내가 또 죄를 지면 용서받을 수 있고 그것이 나의 어떤 생활의 일부가 되어지고 내 삶의 양상이 되는 그 해결책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이용해서 로마서 1장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의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겁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고 다 그렇게 사니까 그 다음에 또 가서 또 죄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와서 회개합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가지고 정말 무겁고 참담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내가 다시금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멀리하고 그 죄를 내가 싫어하고 그 죄를 내가 미워하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점점 내가 멀어지는 그런 삶
그게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고, 그 가운데서 어쩔 수 없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는 그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십자가의 은혜이며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보는 말씀은 정말 중요한 본문의 말씀인 것 같아요.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이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받고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중에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더구나 장로교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정의 교리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이 이후의 삶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천국까지 날 책임져 줄 거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고 또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어디에 순종하고 있느냐, 어디에 내 갈망과 내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얘기가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편지하는 겁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는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삶 가운데 내 삶의 중심과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아직까지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따랐던 죄의 마음과 죄의 갈망과 죄의 욕구가 나를 주관하고 나를 이끌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사람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안심하고 있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이 이야기는 내 마음의 중심과 그리고 갈망,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천국을 갈망하고 영생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그 갈망, 그래서 나의 중심, 그것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뭐라고 말합니까? 의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22절 말씀에는 영생에 이른다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다 천국 간다라고 하는 등식은 그건 우리의 이야기지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죄를 지으면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죽음으로 간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용한 용어가 뭡니까?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건 좀 어렵게 나왔는데 풀어서 쓴 쉬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들에게 얘기했다면, 예수 믿는 그 사람들에게 말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인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불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고, 그 다음에 21절 마지막에 보니까 죄의 종으로 사는 그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살게 되면은 그 마지막은 생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사실은 예수 믿으면은요 죄의 종로도 타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요 예수 믿기 이전에
정욕과 세상적인 갈망과 세상적인 욕구와 세상적인 욕망들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은 나는 외형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고 교인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따지면 누구의 종인 겁니까? 악한 마귀의 종인 거지요. 그리고 그 끝은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냐면은 사망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얻는 축복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게 달라지고 우리의 삶에 채우려고 하는 그 부분들이 달라지는 거지요. 그리고 놀라운 축복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요, 성령님이 권고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 신기하죠. 그 얘기가 들려요. 뭐 직통계시로 내가 너한테 뭐라고 말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내용은 아닐지라도 설교 말씀을 통하든지 혹은 또 매스컴을 통하든지 혹은 친구와의 대화를 통하든지 믿음의 교제를 통하든지 그 속에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고 이런 마음 가져야 돼.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터치하셔서 우리가 의와 진리와 생명으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성령님은 동일하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의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은 또 생기게 되는 걸까요? 그건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러면 그것까지 좀 하시죠. 왜? 좀 때려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좀 그렇게 못 가게 하시지 왜 그럴까? 참 안타깝죠. 그건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은요, 상대방의 생각과 그 결정을 존중해 주는 거지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존재로 만들었어요. 인격적인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 주시지 않습니까? 같은 원리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을 순종해서 의와 진리와 생명의 길로 가는가? 아니면은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지만은 내 마음 가운데 세상에 대한 욕구와 갈망과 죄와 정욕에 대한 것들이 가득 차가지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배격하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막아버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에 내가 no thank you 해버린다면은 성령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근심할 따름이라고 하는 거죠. 그가 돌아오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겠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결정한다고 하는 내용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단어에 유의하면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예, 불법, 부정과 불법을 행할 때의 모습,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에 이끌린 가운데 우리의 지체를 의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 때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주어라고 하는 겁니다. 내주어. 예?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그리고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이 내주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주는 겁니다.
근데 이 뜻은요, 이건 수동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능동태입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더 다른 표현을 한다면 내 마음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죄에게 불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어준 거고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지체를 더 이상 불법에게 내어주지 아니하고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의 말씀과 터치하심과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면서 성령님께 내 마음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길로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자의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새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결단, 우리의 선택, 우리의 의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보면은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임 중독에 빠지거나, 혹은 또 알코올 중독에 빠지거나, 혹은 또 성 중독에 빠지거나, 이 중독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중독에 걸리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걸리는 걸까요? 난 정말 하기 싫은데, 그런데 거기 가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오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은요, 아닌 사람은요, 아무리 그 중앙에 한복판에 갖다 놓더라도요, 그렇게 안 합니다. 왜? 자기 마음이 싫어하는데, 자기 마음이 거부하는데, 자기 마음이 아니라 그러는데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용인하고 내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열려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맞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희가 본래 주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이건 생명의 말씀이죠. 복음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순종했다. 그것에 대해서 오픈한 것을 갖다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의와 진리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그 앞에 나온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그렇구나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환경이 그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마음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의와 진리와 생명과 좁은 문과 좁은 길과 생명의 길로 내가 갈 것인가 아닌가, 반대로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그러한 가치와 사람들이 따라가는 죄의 그 욕구를 따라가지고 그 길로 갈 것인가, 넓은 문, 넓은 길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이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나중에 심판을 받는 것도 결국은 누가 받습니까? 누가 심판받습니까? 누가 받아요? 내가. 그렇죠. 내가 받는 거예요. 왜 내가 받습니까?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했든지 간에 선택은 내가 하는 건데 내 마음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결과도 내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욕망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죄의 종로로 타며 살 것인가, 성령님의 도움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가, 결단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해야 됩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는 이런 자세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다윗이 지었던 시편의 많은 내용들 중에 특별히 시편 57편에 보면은요, 그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때 이 시편을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가운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억울하잖아요. 자기는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 충성하고 목숨을 내놓았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결과는 뭡니까? 자기의 생명을 거둬가려고 지금 칼끝을 자기의 심장을 향해서 겨루잖아요. 사울이. 그것도 자기 장인인데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고통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짐승처럼 사막을 유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고 간신히 지금 어떤 굴에 피해 있으면서 다윗이 지었던 시편이에요. 다윗이 근데 놀라운 고백을 해요. 앞부분에는 자기의 억울하고 참담한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7절 말씀해 보니까 놀라운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됐사오니. 우리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됐사오니. 내가 나를 향해서 칼끝을 겨누고 나를 죽이려 하는 분노와 미움과 시기심으로 가득찬 그 사울에 대해서 내가 똑같은 분노의 마음과 미움의 마음과 죄악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은 그에 대해서는 닫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마음을 확정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됐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중요한 건 뭡니까? 네?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결단이 우리의 인생의 지도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국의 그 높은 뜻 정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일본에서 선교 하시면서 목회했던 분이었는데 한 번은 그 일본 현지인 교회죠. 그 교회가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예배 중에 남성 중창단의 특별 찬양이 있었답니다. 근데 찬양하러 나온 3명의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랐대요. 야구자들이었답니다. 티가 나잖아요. 이 사람들은 덩치가 다 뚱뚱하고요. 하고 그 다음에 야구자의 또 대명사가 빡빡머리 아닙니까? 또 머리 시원하게 딱 깎고 그 다음에 그 라운드 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까만 검정 양복 입고 그 다음에 라운드 그 티 딱 입고 그 다음에 팔과 목에 있는 그 문신들이 있는데 보기에도 위압적이었답니다. 야,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찬양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막상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래서 감동을 받고 놀랬답니다. 그들이 찬양을 부른 다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짧은 간증을 이렇게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3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다 야구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아내가 다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장가 잘 든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고요. 남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해서 결국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축복이죠. 그 다음 마지막 3번째인데 이 3사람이 다 그 청중들을 향해서 왼손을 이렇게 펼치더랍니다. 근데 모두 다 깜짝 놀랐습니다. 모두 새끼손가락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본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그 숙연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야구자의 중간 간부였지만 더 이상 그 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구자 두목에게 찾아가가지고요, 내가 더 이상 이 조직에 몸담을 수 없다고, 자기들이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 말씀에 너무나 비껴나가고 내 양심이 그걸 감당할 수 없겠다고, 그래서 내가 조직을 떠나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야구자 두목이 묻더랍니다. 농담인 줄 알고. 근데 진중하게 이 이야기를 하니까 진심임을 알고요, 모든 조직원들을 다 불러 모았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실을 발표했대요. 그리고는 앞에
있는 탁자에다가 칼을 갖다가 그 오야봉이 딱 꽂더랍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하나씩 나와가지고 그 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설교 듣는 교인들에게, 그 일본 교인이 아니고 그 설교했던 한국 교인들에게 이 얘기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은 의와 진리와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자기들의 손가락을 과감하게 잘랐다면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무엇을 잘라내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도둑의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또 하나의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이 시대의 복음주의 설교가 중에 한 분인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설교를 여러 편 제가 듣고 감동받았는데 청년 집회에 설교했던 그 영상이었습니다. 7분이 좀 넘는 영상이었는데 그 영상의 제목은 삶을 낭비하지 말라, Don't waste your life 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시작은 자기네 교회에 얼마 전에 왔던 그 편지의 내용으로 시작을 해주고 있습니다. 카메룬에서 두 여성 교사님이 죽음을 당하였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두 분 다 80세가 넘는, 한 분은 간호사였고 한 분은 의사였습니다. 그렇게 독신으로 삶을 살다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섬기다가 어느 산악 지역을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가다가 자동차 브레이크가 파열돼가지고요, 그만 절벽으로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순교한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큰 소리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비극일까요? 그분 또래의 다른 사람들이 남은 여생을 안락하게 보내고 플로리다에서 아니면은 휴양지에서 여유롭게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마감했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는 많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러한 삶을 살다가 이렇게 브레이크 파열로 절벽 밑에 추락해가지고 죽음을 당했는데 이들이 정말 비극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일까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분들은 한순간의 죽음으로 영원한 삶으로 날아간 사람들입니다. 한순간의 죽음으로 영원한 삶으로 날아간 사람들. 이게 얼마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렇게 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비극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게 비극인가를 여러분에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988년 2월 리더 다이제스트에 읽은 그런 기사인데 제목은 이런 시작 이런 은퇴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미국 북동부 지역에 사는 봅과 페니의 부부 이야기인데 이분들은 5년 일찍 은퇴해서 봅이 59세, 페니가 51세 따뜻한 플로리다에 내려가서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면서 보트도 사고 소프트볼 하고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지내고, 그리고 이분들의 취미는 희귀한 조개 껍질을 모으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행복한 삶이 어떤 겁니까? 돈 많이 벌고요, 좋은 직장에 성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게 은퇴하고, 그리고 은퇴 후에 안락한 삶을 즐기다가 천국에 가는 것, 그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아닐까 싶어요. 어떨까요, 여러분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가족, 좋은 직장, 즐거운 은퇴, 조개 껍질을 모으는 일을 갈망하며 살다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 마음이 과연 어디를 향해 있는가? 그들의 인생의 갈망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두 분의 그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요, 그분의 갈망이 어디 있었습니까? 주님에게 갈망이 있었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과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분들처럼 그러한 인생을 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삶의 환경과 양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뭘까요?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나를 정말로 목마르게 만들고 나를 갈증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좋은 차,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상적인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들, 그것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내 마음 가운데 갈증과 갈망과 그리고 꿈이라고 한다면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겠냐는 거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나 여러분이나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하나님에 대한 갈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하는 것과 주님이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위해 대속으로 죽으셨다는 것에 대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고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차고 넘쳐. 그래서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 쓰러질 수밖에 없고 또 결단하고 난 다음에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아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앞으로의 삶이 주님이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답게 여길 수 있고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드려져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은 다른 사람이 해주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것들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 또한 감동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정상에서 승리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